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였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그들에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푸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 있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베푸셨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부른 노래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요. 그러면 왜 마리아가 갑자기 엘리사벳을 찾아가냐? 그 이유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고지를 하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마리아가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사벳한테 확인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잉태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 노래 마리아의 창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 노래의 요지예요. 51절에 그의 팔로, 성경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자들은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가들이 어떤 인간들이기에 이렇게 하실까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올해만 전쟁을 2번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12월 초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의 차이가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10배는 더 강력합니다. 캄보디아는 공군이 없어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과 유치원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2번 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 캄보디아가 태국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집니다. 캄보디아가. 질 게 뻔한데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캄보디아는 훈센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장남이 이어받아서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그 캄보디아가 보이스피싱 뉴스에 한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대학생이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꼴이 그러니 국민들의 불만이 크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내부 불만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을 벌였는데 이런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는 건 국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속성입니다. 멀리 볼 게 뭐 있어요?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김정은한테 빌붙어가지고 권력 잡은 놈들, 그런들 때문에 북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부자들은 또 어떻길래 하나님이 빈털터리로 내쫓는다 말씀하십니까? 요즘 쿠팡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쿠팡 되게 편합니다. 물건도 빨리 배송하고 더 좋은 건 어떤 물건이든 반품을 하면 즉각 반품이 됩니다. 아주 쉽게. 근데 우리는 편한데 쿠팡에서 배송 일을 하다가 죽은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27. 맞습니다. 아니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쿠팡에서 배송 일을 하다가 죽으신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퇴직금 200만 원을 안 주려고 검사한테 로비를 해서 몇 천만 원을 씁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수천만 원을 쓰고 검사와 안면 트면 나중에 더 좋다는 거야. 과로로 죽은 사람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주려고 사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CCTV에 그 사람이 찍힌 거 있으면 화장실 간 거, 물 먹는 장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놔두고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지워버려라. 쿠팡이 1년에 40조를 번대요. 그러면 그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건강 챙겨주면 안 됩니까? 40조를 벌면서 200만 원 퇴직금 주면 안 돼요? 근데 쿠팡이 니들이 어쩔 건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쿠팡을 쓴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자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선진국은 안 그러냐? 여러분 네슬레 아세요? 아시죠? 네슬레. 네슬레가 분유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아프리카에 분유를 팔아먹겠다고 아프리카에 분유를 무상으로 뿌렸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엄마들은 애들을 다 모유로 키웠거든요. 근데 분유 맛이 들어버린 거야. 무료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엄마들이 애들을 분유로 키우다 보니까 젖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 젖이 마른 다음에 무상으로 풀던 분유를 멈추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 애기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때 신문에 나온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게 그때 신문에 나온 사진이에요. 더 베이비 킬러. 애기들 살인마. 이게 그때 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스위스면 뭐 선진국이다, 뭐 경치 좋고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네슬레인데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 놈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고 아프리카에 돈을 긁어 모으겠다고. 돈이 어디 있다고 분유로 장난을 치다가 수백만의 아기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부자들의 행태가 이렇다고요. 지금도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단적으로 당시에 한 편지가 발견됐는데 돈 벌러 멀리 떠난 남편이 만삭인 자기 아내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일라리온이라서 일라리온의 편지 이렇게 불려지는 편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거든 만약 아들이면 기르고 딸이면 내버리시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집안에 이미 자식이 충분한데 자식이 또 태어나면 사내아이면 좀 고민해보고 여자아이면 길거리에 버리는 건 다반사고 떠돌이 집시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럼 집시들이 그 애기들을 키워서 노예로 팔아먹던가 창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반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회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권력 잡은 자들과 귀족 부자들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인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늘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무시하는 권세가들과 돈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저 인간들을 내치시고 대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이 제발 배부르게 먹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늘 애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20살도 안 된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유창하게 부른다면 그런 세상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 노인들은 얼마나 더 간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 바로 아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창가가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78절인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딸로 태어났다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노예로 창녀로 길러진 여자들한테는 그게 이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겠다고 1톤 탑차 그거 하루 종일 새벽부터 끌고 다니다가 과로로 죽은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일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살아보겠다고 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천한 자가 해방되고 줄인 자가 해방되고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해가 비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나도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안 가잖아?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전도해 보십시오. 너나 천국 가. 난 괜찮아.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재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성경에. 성경에 전도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가 개벽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온갖 권세가들이 있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온갖 부자들이 있어서 세상을 망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전파된 다음에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게 금지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기독교가 퍼지면서 폐지가 되고 귀족만 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가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게 됐으며 병원도 기독교가 퍼지면서 생긴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병원이 만들어졌냐.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전에는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그 병든 가족을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집에 환자를 놔두고 식구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병자는 굶어 죽거나 병이 악화돼서 죽지요.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당시에 병드는 것은 신이 내린 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피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도망칠 때 오히려 모르는 병자들 집에 들어가 그들을 먹이고 돌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픈 사람은 누구나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공공의료 개념이 생겼고 이게 병원의 기원입니다. 아픈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우상이 들끓던 그 로마 세계에 300년 만에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말했던 아기들을 버리는 게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돼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돈과 권세가 있으면 귀족이 되고 돈과 권세가 있으면 뭐든 해도 되고 돈이 없으면 비천한 자로 취급받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실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예, 그 당시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걸 이 노래를 불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우리 불러야 돼요.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시라고. 빨리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을 망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노래 불러야 된다니까요.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 억울한 자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파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경 맨 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마리아는 그때 그 상황에서 불렀는데 아직까지 완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재림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성탄절 이후로 우리가 늘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편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우리들도 살만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각각 한 행동에 따라서 상급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상급 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편이 많아지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을 많이 만들면 우리의 상급이 제일 많아집니다. 상급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상급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편을 만드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 만드는 건 말로 안 되고요.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편 만드는 방법.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왕으로 오셔서 힘으로 누르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아니요.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누구들이 있었어요?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처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병자를 돌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된 겁니다. 저 인간들은 누군데, 저 사람들은 누군데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살지? 그래도 안 죽네? 도리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네? 그제서야 세상은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방법,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진짜 죽고 싶을 때. 그런 간증 우리 권사님 많이 하시잖아. 예전에 어려우실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다 내가.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죽고 싶은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줍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통이 트여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숨통을 트여주면 그 사람들이 말하겠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땅엔 비천하게 취급받고 굶주려서 고통받고 억울하게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텐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숨통 트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있잖아요. 숨통을 트여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예. 밤마다 술 먹으면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워서 그럴 거야. 숨통 트이게 해주십시오. 숨통. 그 다음에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늘 노래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노래 부르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랑이 넘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저기 이상하고 요상한 새로운 세상이 저기 있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저기 진짜 이상하고 요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뭔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네 이렇게 느낄 때 우리 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겁니다. 그 상급 쌓으시는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